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로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해결되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회사는 뭐 월말, 연말 뭐 바쁘겠죠. 아무래도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아무래도 마지막 학년이 제일 바쁠 겁니다. 왜냐하면 진학을 해야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뭐 대학교든 아니면 취업이든. 대학생들도 이제 마지막 학년이 취업이나 아니면 또 다른 진학과 공부를 위해서 바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 있죠. 그 마지막을 뭐 영화나 드라마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영화를 봤는데 중간은 막 재밌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감독이 잘 만들었냐 막 이러다가 마지막 내용이나 아니면 마지막 이 영화 촬영이 엉망이고 뭐 뭔가 맺는 게 이상하게 되면 그 드라마는 실망하고 영화는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재림의 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인간으로서 이 연약하고 참 불쌍한 건 마지막 때인 걸 모른 채 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살면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라는 걸 알면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알죠.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또 실패하고 내가 넘어져도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젊은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젊음이라는 건 실패해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 젊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른들이 볼 때는 저 젊은 좋은 시간들을 아끼고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그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그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야고보서 5장은 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실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사실 이제 그 당시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 이 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 없이 이제 전세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좋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 전세 제도를 악용해서 전세 사기를 많이 치죠. 그리고 부동산의 이 폭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을 가지고 집을 구입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것이 부동산은, 그러니까 집은 자신의 살 집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그렇죠.
근데 이것이 투기가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코로나 시기 때 지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엄청나게 폭등을 해서 사실 지금 2020 한 2년 우리 뭐 20년 2020년이죠. 우리 교회가 이전할 때 이 전후로 완전히 뭐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했던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하루 아침에 돈방석에 오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어려움들이 또 발생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건 좋은 일인데 부자가 됐는데 그 삶의 모습들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갑질이라든지 이 벼락부자가 돼서 전혀 소양이 없는 채 정말 어떻게 보면 물질의 단면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시대는 더 이 물질에 관해서는 더 악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재물을 쌓아두었고 그것 때문에 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았길래 녹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래서 그 재물이 썩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부자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근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부자들이 마땅히 뭘 하지 않았습니까? 줘야 될 월급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추수한 일꾼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들에게 삭스를 주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부자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살찌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이런 부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누군가에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 얻은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관리하고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어른들이 여기 다 50대, 60대 이상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참 잘 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남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는 것에 조금 인색한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좀 더 나누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지만 이제 그 화재라든지 또 미얀마를 위해서 헌금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그 헌금을 이렇게 썼다라고 편지가 영상이 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이전에도 터키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함께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하신 그 선교사님한테 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건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어주고 또 선한 영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또 목요일 날 CCC가 와서 우리 교회를 쓰고 합니다. 한 30-40명이 와요. 그러면 걱정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다 이게 우리 있는 비품들이 다 새 거고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와갖고 혹시 잘못 만지면 어떡하고 또 더럽히면 어떡하고 또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데 뭔가 이 잘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성전다워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예배하러 오겠다는데 그걸 이제 막는 교회들이 있죠. 빌려주지 않겠다. 근데 저희도 사실 저도 그 고민이 많았어요. 빌려주는 게 말까? 근데 그래도 교회가 귀찮지만 문제가 있지 않는다면 좀 이렇게 빌려주고 공간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이 저희 교회에 또 등록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베풀고 나누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따른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부자들이 남들의 것을 착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누지 못하는 것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뭘 준비하라고 하냐면 이 부자들에게도 말했지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이 마지막 때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인 것에 있어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참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거니까 기다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아야 되고 불의한 권력도 우리는 때로 참아야 됩니다. 인간 가운데 인내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이 참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참으라고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내가 원수보다 더 악해야 됩니다. 원수와 똑같이 악해도 원수를 제대로 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으려면 원수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나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원수 갚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분노를 가슴에 품고 원수 갚기 위해 보낸 시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망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원수를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직접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많은 부분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누가 직접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원수 갚는 일보다 신앙 성숙을 도모하고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 종말이 다가올 때 성도는 원망의 입을 멈춰야 됩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우리가 집 안에서 원하는 그 원망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심중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죠. 내 입으로 내뱉는 말까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방향을 바꾸면 원망과 불평의 방향이 바뀌면 뭐가 될까요?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쏟아내는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뭐 하다가 그 땅에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원망만 하다가 죽은 거예요. 불평하다가 죽은 거죠.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때로는 그렇죠. 보면 목사로서 보면 아이고 불평할 만도 하다, 원망도 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아요.
거기서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 성숙과 바람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갚아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는 거.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갚아 주실 것을 믿고 이 종말의 때에 나의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실 것이에요. 종말의 때를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나님 보시기에 강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 악한 것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구별하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 믿음의 삶에 풍성과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